지금 예수님의 죽으신 행적, 또 부활까지를 쭉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많이 끌려다녔죠. 그 제사장, 그러니까 뭐예요, 그 장인, 가야바 장인. 그 다음에 또 가야바한테 왔다가 또, 빌라도한테 갔다가 또 헤롯한테 갔다가 다시 또 빌라도에 와서 재판 받고 아침에 또 군인들에게 조롱당하고 군인들의 연극 상대로 그들이 막 가시멜류관을 씌우고 막 홍포를 입히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처형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골고다, 갈보리, 이제 또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 데리고 가는데 가다가 예수님이 등치가 좋으셨어요. 그런데도 힘이 이제 기진을 하셔버린 거예요. 기진을 했을 때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이름의 구레네 사람을 만나 그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구레네 사람 시몬. 근데 이제 여기 어디서 나오냐면 이 얘기가 저기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26절.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붙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주고 그가 예수님 뒤에서 그것을 지고 가게 하리라. 예수님 뒤에서 그것을 지게 가게 하니라. 자,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16장 13절이에요. 주 안에서 선정난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야, 여기 나옵니다. 주 안에서 선정난 루포. 그런데 이건 아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 그렇게 나온 게 있거든요. 누가복음 23장 26절. 아까 안 봤습니까? 그랬는데 거기에 보니까 루포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졌던 그 시몬, 구레네 사람. 그런데 아까 루포가 아들이단 말이야, 아들. 시몬의 그런 거. 시몬의 아들 루포. 참 대단하죠. 그런데 그가 안디옥교의 설립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이에요. 이제 안디옥교에 있던 교회였던 대언자 교사를 있었으니 바나바, 니그라는 시몬 나오죠. 여기 나오는데 그 십자가를 짊어졌던 그가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가 안디옥교의 설립자였는데 역시 그 아들 조토 주님의 일을 맡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참 그 십자가를 진 게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너무 지치니까 로마 병사가 너 이리 와 십자가 쳐. 근데 그 사람이 안디옥교의 설립자가 되었고 여럿이 또 그 아들이 또 아까 루포라는 이름이 바울과 함께 일하는 참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까 분명히 십자가를 누가 졌어요? 시몬이 지고 갔죠. 시몬이 지고 갔는데 요한복음 19장 17절이에요.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는 장소로 하는 곳으로 나가셨는데 히브리어로 골고다라는 것이라. 해골이 골고다. 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지 어디 시몬이 졌냐? 이렇게 먼저 성경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저기. 성경은 뭐예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주님께서 흩어서 기록을 해 놓으셨다고 그러는데 이제 뭐예요? 아까 사복음서 기록자와 또 요한복음의 기록자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어떤 거냐에 따라서 한 거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저기 아까 그 재판정까지 거기까지는 오셨는데 앞으로 남은 1km 거리를
골고다까지는 시몬이 지고 갔다. 중간에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교대가 된 거죠. 그런 걸 여러분이 아시하고. 아까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 장소로 하는 곳으로 나아가셨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 하더라. 골고다. 골고다. 그런데 해골의 장소라는 곳으로 나가셨는데 됐죠. 그래서 아까 주님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간 것이 아니고 골고다로 나가셨다. 나가시다가 시몬이 대신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간 것 되셨죠. 주님은 골고다까지 가셨다. 그런데 시몬은 뒤에 십자가를 지고 갔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서 비평학 웃겨 죽겠어. 제가 그랬죠.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야, 이사야가 66편까지 있는데 39장까지는 문맥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정황이 틀리고 40장부터 60장까지 틀리더라, 두 개가. 그러니까 이사야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이름의 이사야가 두 명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사야에서 1장부터 39장에는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 40장부터 60장까지는 신약이라니까? 제가 그래서 성경 66권이라고 그러잖아. 이사야에서 1장은 창세기, 이사야에서 40장은 마태복음, 이사야 66장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런 걸 아셔야 해요. 그런데 아까 왜 대신 짊어졌냐? 너희가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가져와라. 법이 오리 2kg까지는 그냥 의무 부역을 하게 그 당시 되어 있다. 그런데 골고다라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이걸 번역하면 해골의 장소라는 뜻이다. 22절이에요. 해골의 장소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킹제임스는 갈보리라는 말이 나와요. 갈보리. 갈보리가 라틴어인데 이제 갈보리라는 말이 찬송하는 나오잖아요. 갈보리. 근데 개혁성경에는 갈보리 단어가 없어요. 그냥 해골이로 고쳐버리는데, 뭐 이것은 다음 얘기합시다. 또 뭐 시간이 길어지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갈보리는 지명이에요. 갈보리는 지명. 여기가 전주입니다. 전주. 전주가 지명이에요. 그런데 전주를 또 뭐라고 그러냐면 온고을이라고 그래요. 온고을. 온전전자. 대전을 또 한밭이라고 그럽니다. 한밭. 광주인데 빛고을 그래요. 빛광자 써서. 그러니까 의미와 지명은 틀린 거예요. 여기는 해골의 장소는 골고다, 갈보리.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그런데 그 뜻으로 해골을 갖다 써버렸어. 해골로. 개혁성경은 그러니까 뭐예요? 지명의 의미를 쓴 거예요. 전주를 쓸 때 온고을 그렇게 써버렸다니까. 전주라고 안 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반드시 기록된 대로 이렇게 옮겨 적으면 되는데 한번 풀어가지고 의역을 한단 말이에요. 의역을 하게 되면 심각한 거가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뭐 이런 뜻이고 성경은 이런 뜻이고 자기가 그냥 의역을 해서 기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주님의 행적, 십자가의 행적, 또 부활까지를 공부합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희생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하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3절입니다. 그들이 모략과 섞은 포도음료를 그분께 주어, 포도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술 마셨어요? 예수님이 술 마셨어요? 포도음료. 그럼 뭐예요? 이건 신선하고 이렇게 포도즙, 그냥 기운 차리기 좋은 거. 그렇게 모략이죠, 모략. 모략은, 그러니까 주님께 예우를 베푸는 거예요. 병사 하나가 사형수에게. 그래서 모략은 뭐예요? 주님께서 죽으신 후에 관에 들어간 거지요. 모략. 소독제 비슷한 거.
근데, 여기다가 이제 포도 음료를, 모략과 섞은 포도 음료를, 그걸 줬어요. 그런데 준 의도가, 왜? 이제 좋은 뜻도 있지만, 그분에게, 이제 공부를 또 더 합시다. 더 나가면 알 수 있어요.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24절.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각자 어느 몫을 가질지 제비를 뽑아 그분의 옷들을 나누었더라. 자기들끼리, 이건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봅시다. 시편 22편 8절.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행적까지도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시편입니다.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제비를 뽑나이다.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도 노려보며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주님의 이런 고통, 십자가에 오 주여 주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제가 이거 전에 했어요. 시편 21편부터 해가지고 21편, 22편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시편 23편은 이제 이거 부활 후에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해요. 주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나다. 이것이 어디에서 연관이 되는가 그걸 알아야 하는데 자 제비를 뽑아 그들의 옷을 나누었더라. 이거 아까 예언대로 그대로 됐다. 그리고 제3시가 되니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더라. 그러니까 그들 시간에다가 우리가 6시를 플러스면 우리 시간이에요. 그들은 저녁 6시부터가 오후 18시부터가 하루가 시작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6시간을 더 하면 24가 되죠. 그런데 그들이 3시란 말이에요. 그들 시계로는 3시. 우리는 여기다가 6을 더하면 아침 9시. 아침 9시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12시가 되어서, 그러니까 여기죠. 아침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12시가 되니까 어둠이 막 덮으셨다. 그래서 오후 3시에, 15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고통을 느끼시고. 자, 이런 얘기. 새가 3시가 되면, 3시가 되니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됐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3월 14일 날이에요. 3월 14일 날, 오후 3시에 숨을 거뒀는데, 이제, 그날 저녁부터는 이제 6월절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명절 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운명하셨다. 26절. 그분에 대해 고소하는 죄명을 적은 것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더라. 유대인의 왕. 그런데, 자, 아까 마태복음. 여기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쓰여 있더라도죠. 그런데 그분의 머리 위에 마태복음 27장에 그분의 머리 위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제명을 붙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가복음에도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 쓴 글도 그분 위에는 그리스도와 누가복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그분 위에는 그리스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 쓴 글도 있더라. 어떻게? 세 개의 언어, 히브리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아까 유대인들의 왕이라고도 있죠. 유대인들의 왕.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은 나사렛 예수. 아까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요한복음 19장 봅시다. 19장 19절.
빌라도가 명태에서 십자가에 붙여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를 하더라. 그런데 마가에는 유대인, 다른 데서는 뭐예요? 유대인의 왕. 여기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는 나사렛이란 말은 빼고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 그랬는데 요한복음에는 뭐예요?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그래서 복음서마다 기자가 좀 틀리게 썼다 이거예요. 이사야서 봅시다. 28장 13절.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훈계에 훈계가 되고 훈계에 훈계가 되고 줄이에 줄이 되며 줄이에 줄이 되고 뭐예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있었으니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올무에 걸려 붙잡히게 하리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신천지 같으면 요한계시록만 본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 근데 여러분 저하고 같이 공부하다 보면 저는 요한계시록을 하는 데 있어서 다니엘서는 물론이고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심지어 요엘서, 스바냐, 스가랴 다 공통으로 봐야 한단 말이에요. 공통으로 봐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하는데 딱 한 구절만 끄집어 대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그게 올무에 걸려 붙잡혀. 그래서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이 그렇게 했을까? 공부하란 말이에요, 말씀을. 공부하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9장 21절입니다. 19장 21절. 그때 유대인들의 수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이 수제사장, 대제사장이라는 놈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놈들이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그가 이르기를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썼다 하라. 인정 못하겠다는 얘기야.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씁니까? 자칭 했다고 쓰십시오. 누가 어떤 놈이 대제사장이 이거 지금 지가 제법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교단의 총회장이고 뭐고 협회장이고 그런 놈들이 빌라도가 응답하여 내가 쏠 것을 내가 썼다. 네가 뭔 시비야? 이건 뭔 얘기예요? 이방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의 왕이라고 것을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또 이럴 때는 단호함이 있었지. 단호함이 있었잖아. 그래서 비록 불신자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의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처럼 주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불신자들 중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놈들보다 낫잖아.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5장 27절이에요. 자, 27절.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들이 두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분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그분의 왼편에 있더라. 자, 우리가 이제 가상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상칠언. 제가 일일이 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첫 번째, 주님이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가상.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을 하셨는데, 첫째가 뭐예요? 아버지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온 거예요. 용서예요, 용서. 제가 얼마 전에 주기도문 뭐예요? 주님 가르치기도 하는데 뭐예요? 너희가 너희 범법을 용서하지 않냐면 아버지께서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까지 우리를 용서했어요. 자기를 찔러 죽인 사람을 용서했어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게 뭐 있어요? 어떤 구독자분이 그렇게 댓글 달았어요. 요새 어딥니까? 하나 선교단체가, 뭡니까? 다락방, 유광수의 다락방? 이상한 데가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유광수 다락방, 온갖 비리들, 문제들, 온갖 투성이죠. 정말 입에 담기 험할 정도로. 그런 자들도 용서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또 요새 정치 목사들 저렇게 나와 있는데 저 사람들 용서해야 합니까? 댓글로 달았더라니까. 강론.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저 어떤 기도합니다. 저 그분 위해서. 킹제임스 어떤 자기가 얼마나 킹제임스 수령에 한 일이 많아요. 성경 보급도 많이 했고, 응? 나름 열심히 하셨어. 했는데 갑자기 언제부터가 아니죠. 오래전부터 그러더라고. 몇 년 전부터 정치 목사가 돼가지고 세상에 그 윤석열이가 의인이다고? 윤석열이가 의인이야? 그 앞에는 그렇게 박근혜를 비호하더만. 그건 강단에서 할 일이 아니죠. 강단에서. 왜 그분이 지지했던 사람은 그렇게 탄핵이 돼, 둘 다? 분별력 있어야 해요, 사람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겠지. 우리는 그냥, 설령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쳤더라도 용서해 줘야 해요. 용서해야 해요. 그런데 주님이 용서를 해줬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가상 7원의 첫 번째. 시간이 몇 분이니까 21분이네. 가상 7원 다음에 합시다.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옆에 범죄자가 주여 주께서 오실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했더니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뭐예요? 여자야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자기 어머니한테 한 얘기예요. 자기 어머니 여자애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나를 주요 그리스도로 알으라는 얘기예요. 여자애 그랬다니까. 캐톨릭 이런 거 아는지 모르겠어. 자기 어머니한테. 이 가상 7원의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은 엘리엘리나마 사박다니. 오늘 지금 공부할 겁니다. 34절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섯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째 말씀은 뭐예요? It is finish. 이제 끝마쳤도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아버지의 내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가상칠은 여러분들 많이 아신 거죠? 그런 건데 27절입니다. 그분과 함께들이 그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하나는 그분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그분의 왼편에 있더라. 자, 주님의 가운데 계시네요. 가운데서. 이에 범죄자와 함께 계수되었다 하신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더라. 참, 이게 지금 이해 그 구절이 없어버려요. 그 구절. 누가 불법 잠깐 인정하러 왔다 성경에 응하인다. 이것이 누구냔 말이에요. 이사야서 53장 9절입니다. 이것도 지금 그게 성취되었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뭐 어떤 말씀을 성취됐어요? 이사야서 53장 9절. 53장 9절. 그가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시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그의 입에 숨김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악한 자와 더불어 양쪽 두 강도들과 함께 무덤을 만들어서 죽으셨다 이거예요. 스스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취되었다는 거. 성취되었다는 거. 12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와 노래한 것을 나이라. 이는 그가 자기 오늘 솟아프고 죽기까지 하며 범죄자들과 함께 기수되었기 때문이라. 이게 이 구절이 이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가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이 지금 그 성경 기록이 범법자들과 함께 성취되었다. 강도 가운데 죽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29절 또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들이 머리를 흔들고 그분을 요구하며 이르되 아하 너 성전을 열고 그것을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막 머리를 도리도리 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 찌찌찌 하면서. 그런데 아까 헤로드 왕 때 사람들이 46년 걸려 지은 성전을
사흘만에 짓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이건 당신의 몸이에요. 당신의 몸. 내가 사흘 후에 부활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쓰리데 번역을 인을 갖다가 사흘 안에라고 하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 가서 보세요. 인이란 전치사가 사흘 후에 그렇게 됩니다. 아이고 제가 참 영어를 좀 해놨더라면 큰 소리를 좀 칠 건데 제가 뭐 영어를 안 해놔가지고 당초 뭐 그런데 영어 잘한다고 번역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31절 아까 30절 안 읽었습니까? 30절 너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보라 하더라. 그래서 이게 뭔 얘기예요? 고개를 쭉쭉쭉 흔들면서 너나 살고 봐라 그런 뜻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대구 이현래라는 자가 있어요. 그가 목사라는 칭호를 달고 있어. 요새는 그냥 목사라고 칭호를 갖고 빌 마귀짓을 다 해.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그렇게 해가지고 강론을 하고 실패했다는 거야. 저 도리가 그런 얘기를 하더구만. 예수님도 참 바보 같대야. 뻔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줄 알고, 뛰어내리던가 다른 대책을 세웠자지 대책 없대, 예수님 보러. 그저 대구 이현래라는 자가 그렇게 설교를 한다니까? 제가 아는 공무원이 하나 그 밑에 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빼내려고 몇 번 해도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예수님의 무력한 거, 십자가에서 내려오려고도 못 내려오고 그 무력한 것이 자기하고 감정이입이 되는가 봐. 그러니까 뭐예요? 실패한 예수라는 책도 있어요. 예수님이 내려올 줄 몰라서 안 내려왔어? 응?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안 죽어주셨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너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하더라. 이렇게 놀리잖아. 예수님이 당신 위해 죽으셨어? 이와 같이 수제사상들로 서기관 함께 조롱하며 서로 이르되 대제사장 이거 뭐예요? 지금으로 하면 한국교회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요, 목사들 조롱을 해. 예수님끼리 서로 이르되 그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구원하였다 이런 말이 뭐예요? 이게 구원이란 말. 이럴 때는 뭐예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육체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어떻게 쓰시는가 봐. 이게 지금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야.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구원이라는 말이 있으면 그냥 전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설베이션. 베드로가 물에 빠지니까 날 구원해 주셔서 날 물에서 건져내라는 얘기예요. 여기 구원할 수 없다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입니다. 12장 34절. 사람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고 너는 어찌하여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 아니냐.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하며. 그런데 뭐예요? 그리스도가 영원히 간다는 건 뭐예요? 부활하신 후를 말하는 거죠. 부활하신 후에 영원히 가는 거. 너 십자가에 죽으면 네가 영원히 구한다 놓고는 그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참 우리 공부를 쭉 했습니다. 벌써 한 10강 할 거예요. 이번 일요일까지 하면 10강이 훨씬 넘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12 제자라고 하는 것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멸시했던 창녀 있잖아, 창녀. 그 마리아. 옥합을 깨뜨려서 이틀 전에 예수님의 머리에 씻음.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또 목사님. 큰 교회 목사는 못 올 거예요. 교회 성도가 10,000명이 못 오고 20,000명이 못 오요. 성경을 몰라. 성경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데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런 가치에 저도 그런 유혹을 느껴요. 어떤 사람들은 막 구독자가 막 늘어나? 그러면 좀 성경을 좀 쉽게 말씀을 좀 보편적이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계시록 강론하잖아요. 그날 많이 봐요. 요한계시록 종말론 하면. 근데 이런 강론은 안 봐요. 안 봅니다. 수요일에 제가 로마서 하는데 제일 안 들어와요. 저는 지금도 로마서가 그렇게 좋아요.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고린도서를 읽을 때마다 분해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다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바로잡고.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 심지어 우리 킹제임스 진영에서도 그냥 어떤 인기 끌기 위해서, 자기의 뷰 올리기 위해서, 조회수 높이기 위해서, 구독자 끌기 위해서, 또 아니면 뇌피셜 같은 거, 뭐 이상한 게 성경에 없는 얘기, 이상한 거 꺼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저는 얼마 전만 해도, 저는 참 전에는 그랬어요. 킹제임스 성경 보는 사람들 좀, 지금 와서는 뭐예요? 똑같아요. 킹제임스 성경 본다고? 머리는 컸어요. 머리는 컸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아니면 공동체에 대한 그 어떤 거, 열정, 사모하는 마음, 그런 건 없더라고. 미안한 얘기입니다. 다 뿔뿔이야. 다 잘난 맛이야, 다. 킹제임스 시장은 다 잘났고, 조금만 성경을 자기가 볼 줄 알면, 어디 가서 예배당 차린대, 자기가. 자기 예배당 차린대. 그래 놓고 하다 보니까, 전부 5명 앉아있고, 7명 앉아있고, 몇 명 앉아있고. 니까지 것만 말씀 가르치냐, 이거지. 나도 가르친다, 이거지. 응? 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응? 아까 뭔 얘기 하다 그랬어요? 아까 부활에 대해서 영원히 거하신다고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하면 네가 어떻게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느냐, 들려야 하느냐? 너 누구냐? 지금 이런 식이에요. 휴가도 모르고, 그 비밀이라고 그 신비에 대한 것도 알지 못하고, 뭐 우리 킹제임스 진영에서도, 뭐 열천이 오고 14만 4천도 구분도 못하고, 자, 아까 몇 절입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은 뭐예요? 너 뛰어내려봐라 이거예요. 너 남들 살렸잖아, 생명을. 네 생명 살려봐라.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그분을,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하더라.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들도 그분을 욕하더라. 네가 그리스도면 왕이에요. 전능의 주가 다스리시는 왕. 그리스도는 구원자예요. 구원자. 당신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셔. 그런다면은 십자가에서 내려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그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 일을 하러 오셨어.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제가 목사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은 왜 좋은 얘기만 좀 하지? 복 받는다는 얘기만 하지. 날마다 심판이 어쩌고, 그런 얘기만 하냐 이거예요. 목사는 뭐예요? 파수꾼이 파수꾼. 또 하나는 뭐예요? 나팔수예요.
목사가 눈치 보고. 제가 그래서 지역교회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려고 몇 번 시도해봤어요. 그런데 특히 킹제임스는 개혁교회에서는 뭐 그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나 그래도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근데 킹제임스는 질서라는 게 없어요. 응? 누가 그러더라고. 성경에 목사가 어딨냐? 킹제임스 저보다 공부를 빨리 했어. 킹제임스를 얼마 전에 만났어요. 성경에 목사라는 사람이 목사가 어디가 있냐? 지금 킹제임스 어떤 성경은 그걸 목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번역을 목자라고. 목사는 성경에 있어요. 자, 그분을 요구하더라. 33절입니다. 그리고 제6시가 되었을 때 온 땅을 덮는 어둠이 제9시까지 있었더라.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여기다가 6시간을 보태면 우리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시간에다가. 그러니까 6을 보태 12시죠. 제9시면은 15시잖아. 오후 3시까지. 온 땅을 덮는 어둠. 이건 뭔 얘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나? 어떻게 어둠을, 온 땅을 심판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적이요, 징조입니다. 표적, 징조. 그럼 뭐예요? 이걸 보고 제가 그랬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표적을. 표적을 구해. 그런데 표적을 엄청 봤죠, 유대인들은. 히브리서에 네가 선한 것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고 되고. 히브리서 그건 6장에 있는 말씀 우리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하시는 일,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무리를 걸으시고, 결과는 뭐예요? 안 보잖아. 안 믿잖아. 그랬을 때 뭐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적, 표적 이런 것들은 그를 뭐예요? 속이게 하긴 거, 속이게 하게 한 거. 그저께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있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제가 이번 일요일 날 거기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마가복음 16장 앞에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 믿는 자가 누구예요? 사도들이 안 믿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 왜 너희가 안 믿느냐, 지금. 사도들한테 믿는 자에게는 표적을 따르니.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막 표적을 막 이런 것처럼 했잖아. 그게 우리예요? 우리 믿으면 표적을, 그러면 여러분들 다 믿으면 어디가 병 고치고, 여러분들 믿으면 다 가서 이적 표적 해야 할 거 아니야. 사도들의 표적이에요. 사도들의 표적. 그런 건데 우리한테는 뭐예요? 표적을 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복된지 알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지 알아요? 보지 않고 믿음으로 복되도다. 유대인들은 보고도 안 믿었어. 보고도 안 믿었어. 근데 보지 않고 믿음으로 복되도다. 나 참 보면 그래요. 옛날에 뭡니까? 저 결혼 풍습 보면 우리는 전 아내하고 8년 연애를 했습니다. 겉과 속을 다 알 정도지. 근데 옛날에는 그냥 어떻게 뭡니까? 몇 번 왔다 갔다가 중간에 중매만 왔다 갔다 그냥 결혼해버리고 그랬어. 그건 좋은 게 아니죠. 이번에 그 통일교가 5천 쌍을 갖다가 서로 모르는 사람들 결혼식이죠. 그 사람들 하구나.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음으로 복된 거예요. 여러분 보려고 그러면요 복된 자가 아니에요. 기도원에 쫓아다니고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아까 우리에게 표적은 뭐예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 그럼 뭐예요? 새밤 새낮 3day 3night이에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 있었던 까지 요나의 몸입니다. 요나의 혼은 지옥을 다녀왔어요. 예수님도 몸이 아리마대 요셉에 새밤 새낮을 있었어요. 예수님의
호는 지옥을 다녀오셨어요. 우리 대신. 그거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표적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어디 뭐 저기 기도원이고 그건 전부 속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것을 믿게 한다고 데살로니가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 표적이단 말이에요. 지금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갖 어둠이 덮쳐 땅을 덮었어. 그랬을 때는 뭐예요? 여러분 일식이라고 그러죠. 해를 가리는 거. 3시간 동안. 이걸 표적을 보면 그 죽으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자,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갈라디아 3장 13절.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십자가는 저주야, 저주. 십자가는 저주. 그걸 우리가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해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어. 그러면 그 은혜 가지면 되지. 그거 하나면 좋고잖아요. 근데 뭐 그냥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주님께서 다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34절입니다. 자, 아까 9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에 치르시며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엘로이 엘로이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이거 나와 있네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이더라. 여러분 이건 너무 잘 아시죠? 앞에는 히브리어, 뒤는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시리아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시리아 아람어가 같이 쓰인 거예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씩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에 곁에 섰던 자들 중 몇 사람이 그것을 보고 이르되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 귀를 좀 파야요. 귀를 파야요. 엘로이 엘로이라고 했잖아. 엘리 엘리라고 돼 있죠? 계획서에.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근데 여기는 엘리야를 부른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왜냐하면 그 말라기서에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와야 한단 말이에요. 먼저 와야 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귀를 좀 파야요. 귀를 파. 말씀을 들을 때서는 그래서 항상 제가 강론을 이렇게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보여준 적이 있잖아요. 이것을 제가 붙여넣기를 해갖고 복사를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제가 구절 어떻게 빼가지고 오면은 어쩌다가 빠뜨릴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또 뭐예요. 제가 필요한 구절만 따다가 편집해서 하면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를. 그래서 교재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뭐예요? 알파고스, 두 날개, 아니면 모든 그때 교재를 만들잖아. 그러면 필요한 거, 그 만들 사람들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그 사람의 사상, 철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 액면 그대로 보여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하는데 엘리는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잖아.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잖아. 히브리어로. 근데 어디가 뚱딴지같이 그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이 사람 생각에는 그 대언자 누가 왕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부른다는 구절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잘 알아들으셔야 해요. 성경은 대충 알아듣고 이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을 식초로 채워 갈대에 달아서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고 이르게 내버려 두어라. 아까 해면을 식초에 갈대에 달아서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고 내버려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리는지 보자. 한쪽 면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아까 여기 이제 개역성경에 해웅의 신포도주를 먹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해면에 식초를 적셔가지고 갈대에 달아준 사람, 달아서 이렇게 올려, 막대 이렇게 십자가에 닳게 올려준 사람, 뭔가 기적이나 그런 이적을 기대한 것이죠. 이건 먹고 정신 차려서 한번 뭔가 한번 해봐. 그런 뜻이죠.
그런 뜻으로 한 겁니다. 37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고 숨을 거두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뭐예요? 아버지여 내 영을 내 손에 맡기나이다. 그런 거예요. 아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건데 누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 아까 누가복음 23장 36절입니다. 36절. 맞죠? 46절. 쭉 이 9절이에요. 23장 읽어볼만 해요. 누가복음 끝나고 나서 한번 읽어보셔요. 아버지의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데 숨을 거두시니라. 됐죠?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랬을 때 38절입니다. 이에 성전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니라. 이 성전은 뭐예요? 여기 지금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저 마음이 바빠요 또. 10장 20절 시간이 돼가니까.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휴장이란 말이에요. 휴장은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굽은 것이라. 그러니까 휴장이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아까 주님의 몸이 찢겼다는 얘기죠. 휴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니라.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2절이에요.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어떻게? 자기 피를 힘입고 예수님 단 한 번이죠. 단번에 거룩한 곳으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영원한 구속을 얻었는데 이걸 지금 무시하는 데가 어디예요? 카톨릭이잖아요. 미사 한 번 끝나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근데 계속 미사를 하고 있잖아. 거기는 예수님을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하는 거잖아. 나는 저기 댓글에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것보다도 그 말씀을 보고 나서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참 좋아요. 어떤 그 자매님 전화 한번 해왔으면 좋겠어. 통화 한번 했으면 되는데 통화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댓글을 잘 다셔요. 잘 다시는데 지난번에 화채설 예수님의 몸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게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 나이 한 살 더 먹었네. 나이 한 살 더 먹었네. 그건 뭐예요? 믿는다는 거. 믿는다는 거. 그랬을 때 아까 우리 주님이 단 한 번에 죽어주심으로 영원한 구속은 취소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빼앗기지 않는다고 써.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앞으로 가상 칠언에 대해서 해놓은 거 있어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의 죄명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 그런데 대제사장이 자칭이라고 쓰라고 그러잖아. 앞에다 자칭. 인정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빌라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증거를 하시잖아. 오늘 뭐예요? 말씀에 기록된 이런 것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해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참, 그래요. 제가 또 잘못하면 또 남 비판하는 것 같지만, 킹제임스 선생님도 이렇게 강론을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마지막에 짐승의 표가 뭔가? 그 정확한 거 아니에요? 짐승의 표는 뭐예요? 매매행위를 못하고, 그 뭐예요? 짐승의 저 그리스도한테 저러면
나눠주는 표잖아. 근데 뭐 그것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얘기를 갖다가 가설을 늘어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 그냥 기록된 대로만 보라고. 성경을 기록된 대로만. 그냥 기록된 대로 믿으시면 돼요. 뭐 이런 뜻일까 저런 뜻일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일 아침 토요일 날 한 번 더 이제 무덤 속에 장사 지내는 그 예수님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